3장 1절에서 13절 다 같이 일어서서 합독하겠습니다. 민수기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에비와 엘리아살의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받는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오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멜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무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렸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앉으시죠. 새해 첫 수요일 사모하고 나온 여러분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새해 첫 출발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신 말씀이 구별된 삶을 요구하신 하나님.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믿고 성실하게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고 정말 저분이 구원받았나 의심스러울 정도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말씀해요. 여기에 대한 오늘 확신이 뚜렷하게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람은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면 삶이 바뀌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답은 오늘 말씀의 구약의 제사장과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되었던 레위 사람들에게 찾을 수 있어요. 오늘 레위 사람이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이게 쉬운 얘기로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내산에게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하나님 언제는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아론의 자녀들 얘기해요. 2절.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 그 다음 둘째 아들은 아비우, 셋째 아들은 엘리아살, 넷째 아들은 이다말. 이렇게 네 아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보세요,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언제나 성경의 제사장, 왕, 선지자, 이런 지도자들은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아요. 기름 부음을 받고 어떻게 됐다고요?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직분은 여러분 영광의 직분이에요. 그런데 언제나 영광의 직분에는 책임이 따라요. 그래서 신약에도 이제 구약의 제사장, 신약의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게 유명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의 신분이 변화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를 어둠에서 불러내서 정말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게 하신 분의 이 놀라운 일을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해서 모든 사람이 빛 가운데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하는 대로 소금처럼 빛처럼 살게 해달라고 이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다 하나님이 택해서 부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이 거룩한 민족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란 말이에요. 이 자기의 신분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군가를 잘 아는 게 참 중요해요. 예수 믿으면 그 신분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오늘 발생해요. 4절에요. 나답과 아비오는 시내광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이다는 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불을 자기 마음대로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멜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불이라는 게 뭘까요? 레위기 16장에 어떤 불을 드리라고 써놨어요.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그러니까 번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양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불로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요,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그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안 하면 죽을 수 있다고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긴 거죠. 여러분, 우리가 넓게 얘기하면 그래서 언제나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것인가 아니면 죽을 것인가.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있고 죽음의 길이 있다고 말씀해요. 축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다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흐지부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 그래서 여러분이 명확하게 성경을 잘 새해는 보세요. 명확하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날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축복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말씀을 주세요? 복 주려고요. 그래서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라고. 무슨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영원한 축복의 길, 영생의 길을 주로 내가 이 땅에 왔다고.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잘 따라오면 천국까지 안전하게 내가 인도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일이잖아요.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생각대로 자의적으로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죽음을 당했다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우리에게 뼈아픈 교훈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서 기록해 놨겠어요?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성경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의 자녀 교육도 그렇고 우리 가정은 언제나 성경대로 산다, 이게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가정교회를 하면서 표어를 붙이고 있는 게 있잖아요.
뭐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가정교회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고 성경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다. 이 단순한 성경 접근 방법 위에 가정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가정교회는 이렇게 세워지는 거죠. 왜 가정교회 하냐? 교회가 자꾸 변질되니까. 대상의 교회가 성경대로 안 하는 교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현실적으로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 타락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타락해요? 성경대로 안 하니까. 그래서 신학교의 본질을, 사도행전에 나오는 신학교의 본질을 회복하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신앙의 조상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한 책의 사람이 되라고. 한 책. 네. 여러분, 성경이 행복 사용 설명서예요. 정말 여러분 자녀들 잘 되고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네, 공부 잘하는 거 중요하죠. 뭐 별거 다 가르치잖아요. 아침부터 막 진짜 요새 애들 불쌍해요. 막 뺑뺑이를 돌리니까 9시까지 학교 끝나고 놀 시간이 없어 애들이.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오늘 이 밤 잊지 마세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야죠 물론. 근데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다 행복했던 거예요. 그건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날마다 성경을 읽는 가정 되세요. 성경의 행복 사용 설명서요. 서울대학 나온다고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박사학위 받았다고 행복한 부부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알잖아요. 그런데 정말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잘 무장시키면 걔들이 말씀대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내일 일도 모르는 게 인생이에요. 내일 일도 모른다고요. 이번 주도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 교회도요. 아이, 버스 타려고 서 있는데 차가 와서 들이박는 걸 어떡하겠어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우리의 인생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아무도 몰라요, 내일 일을요,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요,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 단순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세요. 아름다운 삶은 단순한 삶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복잡해지는 이유는 성경대로 안 살면 복잡해져요. 여러분의 인생이 반드시 그래요. 이미 경험한 분도 많이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상황 속에서 상황은 언제나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말씀대로 성취돼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반드시 여러분을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된 자로 하나님을 섬기셔야 돼요. 그게 이제 5절 이하부터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 본문이 이걸 반복해서 꼭 단락을 나눠요. 6절,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수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무하되, 곧 이제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은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무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라. 뭐를 위해서? 오늘로 얘기하면 예배를 위해서.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여기도 보세요. 외인이 가까이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많은 지파 중에 선택해서
이들을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게 쭉 해요. 그리고 이 레위 지파로 이제 그 모든 이제 제사 지내는데 다 도와주라고 얘기를 해요. 레위 지파를 특별히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많은 지파가 있는데 이유가 있어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 받으러 시내산을 올라가잖아요. 그때 밑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요. 참 사람은 그래요. 금방 우상 숭배를 해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럴 때는요, 그래 하나님을 앞장 세워야지, 하나님이 최고지, 설교를 들 때는 다 그렇게 들어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아니에요. 하나님이 최고가 아니세요. 뭐가 최고세요? 잘 아시면서 뭐 좋아하세요? 그럼 여러분 뭐 좋아하세요? 돈 싫어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 싫어하는 분 있으면 벌쩍 일어나 보세요. 진짜 다 돈 좋아해요. 왜 돈이 좋까요? 네, 돈이 있으면 편리하니까. 돈 있으면 편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돈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의 사회 타락해서요, 돈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려요. 심지어는 부모 간의 얼굴도 안 봐요. 형제 간의 얼굴도 안 봐요. 돈 때문에 사람을 잃고 외롭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게 물질주의 사회의 타락한 현상이에요. 사람이 더 귀해요, 돈보다. 여러분이 돈이 더 귀하다 그러면 당신 지금 심각한 병 걸린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돈보다는 사람이 귀하고요, 돈과 사람보다는요 하나님이 귀해요. 이게 여러분 뚜렷하셔야 돼요. 이 우선순위가 딱 바뀌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다 흔들어져 버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데 사람은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요. 이것더러 다른 말로 우상숭배.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우상숭배하는 사람이 있다. 있죠, 분명히요. 오늘 이제 새해 첫 수요일 우상을 정확하게 제거하고 가세요. 우상숭배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주는 복은 얻을 수는 없어요. 그건 뭐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니까요. 이들이 그런데요, 그 기적을 다 보고 정말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출애굽을 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금방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순식간에 우상숭배로 돈이 최고야. 여러분 주일학교도 그런 애들 있어요. 벌써 뭐가 최고야? 돈이 최고야. 여러분 정말 이번 주에 지금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오늘 이번 주 말씀 지금 나누는 거예요. 물어보세요. 꼭 가서. 너는 뭐가 최고야? 애들에게. 이번 주 우리 주일날 말씀은 하나님을 최고로 두십시오. 이게 주일 설교 제목이에요. 제가 지금 묵상하는 게. 확실하게 물어보라고요.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의 자녀의 최고인가? 오늘 저녁에 가서 물어보세요. 당장. 준성아, 너는 뭐가 진짜 최고야? 그래서 만약에 개입술에서 아빠 하나님이 최고야 그러면 최고다 최고 진짜 그러면서 파티하세요. 정말이에요. 개입술에 나온 게 그의 고백이에요.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근데 제가 가끔가다 애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애들이 돈이 최고야, 돈이 써야 돼 이런다는 거예요. 애들이요. 심각하다고요. 그러면 보세요. 출애굽기에 이들이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이 절이에요. 출애굽기 32장 25절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신에서 내려오니까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아론이 지도자가 방자하게 하여 원소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우상 숭배한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26절
이에 모세가 진문에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27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보세요.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거를 죽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28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자기 형제와 이웃과 자기의 친척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게 얼마나 마음의 갈등이 일어났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로 선택하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 편에 섰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언제나 그래요.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세상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구별된 백성. 누구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의 편에 사는 서러운 사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하나님을 그래서 우선해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제자가 되려면 부모, 형제, 처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자기 친구를, 자기 형제를, 자기 이웃을 죽이겠어요. 그런데 여호와 편에 서서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 헌신했다고. 여호와께 헌신한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런 갈등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갈등이. 그래서 하나님의 편으로 조정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진정한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믿음의 갈등이 와요.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세상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할 것인가, 내 뜻대로 할 것인가, 이 갈등이 반드시 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이때 하나님 편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조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승리하는 백성이 돼요. 그래서 이들을 제사장의 지파로 하나님 선택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시대 우리가 다 레위인이에요. 그래서 구별된 자로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에 요한복음 17장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참 기도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 들어도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능력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힘을 얻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해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아까 그 말씀에 의하면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보존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내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 주님은 우리를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레위 지파는 예배 공동체를 위하여 선택된 지파예요. 시편 29편 2절 함께 읽겠어요.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냐?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은 공동체 예배를 위하여 레위인을 따로 구별했어요. 그만큼 예배는 공동체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에요.
새해 여러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무엇보다요, 언제나 일은 다음이에요. 일이 첫째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먼저 잘 드리세요, 여러분이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를 경험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변화돼요. 교회 와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면 10년, 20년 여러분 신앙생활해도 절대 안 변해요. 내가 안 변한다 하나도 내가 하나님 못 맞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반드시 언제나 주의 전에 와서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죠? 찬양은 어떻게? 진정으로, 진심으로 찬양하란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자꾸 그 얘기 반복하는 거예요. 예, 교회 딱 들어오면 내 예배 드리는데 온 마음을 쏟으라고요. 찬양하고. 예, 그래서 제가 부탁하는 거예요. 자리도 되도록이면 가운데부터 안아주십시오. 왜냐하면 늦게 온 사람이 자리 비켜달라고 그러면 내가 찬양 드리다가 그거 비켜줘야 되잖아요. 그럼 나도 찬양을 못 드리고 그 사람도 불편하고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조금 성숙한 사람들이 가운데부터 딱 와서 앉아서 예배를 잘 드리시라고요. 딱 일단 예배 와서 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거예요. 옆 사람 인사 안 해도 돼요. 그건 다 끝나고 하시라고. 예배 다 끝나고. 일찍 인사를 하고 싶은 분들은 한 30분 일찍 와서 저 밖에서 와주셔서 고맙다고 그렇게 인사를 하라고. 이미 예배는 시작됐는데 자꾸 막 인사하고 옆 사람 보고 그러면 예배가 흐트러져 버려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지 말라고. 그건 방해하는 거라고. 찬양은 어떻게 한다고요?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왕 중에 왕이신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줄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요, 여러분 개인 기도 드릴 때는 진솔한 마음으로 그냥 다 드리면 돼요. 그게 참 중요해요. 솔직하게. 누구를 미우면 밉다고, 내 남편이 너무나 밉다고, 아무개가 너무나 밉다고 그냥 그대로 얘기를 하면 돼요. 다 한번 마음을 토해 보세요. 그게 진짜 기도예요. 진솔한 기도가 중요해요. 그때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임재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요. 네 마음 안다고 그러세요. 이 안 소리만 들어도요,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진짜예요. 하나님 앞에 진솔되게 얘기를 하라고요.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너무 걱정이 된다고, 내가 너무 힘들다고, 내가 주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른다고. 여러분의 사정을 진솔하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 이게 기도예요. 믿음으로 얘기하세요. 주님 들으세요. 주님 역사하세요. 그때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해요. 하나님, 주님이 진짜 내 문제를 다 알고 계시구나. 그리고 그 해답을 주님이 갖고 계세요. 그런 걸 자꾸 경험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그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예배드리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헌금은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설교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라요. 이게 예배를 잘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의 자세예요. 찬양은, 여러분 읽어보세요. 찬양은, 기도는, 헌금은, 설교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 이거 명심하세요. 그래서 새해는 예배를 잘 드려보세요. 그러면 예배 자체가 여러분에게 복이 돼요. 회복시켜줘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시편 24편 말씀이 진짜 그대로 임해요.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정말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주님이 나를 정말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여호와의 집까지 영원히 인도해 줄 것을 믿습니다. 이런 확신들이 온다고요. 이게 하나님 만났을 때 주시는 축복이에요. 새해 여러분 정말로 예배를
더 잘 사모하며 드림으로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레위 자손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었던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것. 여러분은 누구 겁니까? 오늘 가서 물어보세요. 애한테 너 누구 거냐? 하나님 것 그러면 100점. 엄마 거 그러면 문제 생기는 거. 누구 거냐고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오늘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똑같이 지금 단락이 구분되어 있어요. 12절,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였은즉. 대신이란다는 거 중요한 단어예요. 레위인은 내 것이다, 하나님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13절,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마지막에 이제 재앙을 붙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 바르라. 그러면 니들 집은 넘어간다. 그것을 안 바른 집은 이제 장자가 다 죽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냐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이 장자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속의 감격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돼. 대속이라는 얘기는 대신 속죄 받은 그런 뜻이에요. 주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에요. 이게 대속의 은혜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걸어놓은 거예요. 언제나 대속의 감격으로 살아가라고. 그래서 자꾸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가 떨어지고 힘들고 그럴 때 있어요. 신앙생활할 때. 그때는 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것이 느껴지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요. 그러면요, 언제나 십자가 앞에 고개를 숙이고 십자가를 묵상하며 기도하세요. 반드시 회복시켜 주세요.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슴에 임한다고요.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속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보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이 있어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는 없어요.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하는 건 잘할 수 없어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이 언제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언제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십자가의 감동을 상실한 사람은 십자가를 설교할 자격이 없다고 그러셨어요. 목사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이렇게 써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 잘 보세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시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절대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기도를 진짜 간절히 한마디로 간절히 해보세요. 그때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정말 보혈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찬송을 확신 있게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2절도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구약은 동물을 잡아서 동물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안 하잖아요 지금은. 왜요? 그리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단번에 깨끗하게 먹빛보다 더 검은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이에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거꾸로 얘기하면 예수가 십자가의 피를 나를 대신하여 흘려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사심을 얻었느니라. 그런 확신이에요. 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는 정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로마서 14장에 써놓은 거예요.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누구 거라고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핏값을 주고 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살든지 죽든지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산다는 게 손해보는 삽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존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살면 이런 일이 오는 거예요. 집사님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어. 집사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고, 집사님 때문에 내 가정이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어. 집사님 때문에 내가 예수를 알았잖아. 여러분, 이 고백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먼저 가정에서 여러분이 정말로 핏값으로 나를 사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언제나 깨닫고, 만약에 남편이 구원 못 받았으면 언젠가 남편이 당신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게 제일 큰 축복이네.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 몰랐으면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을 텐데 당신 때문에 내가 이만큼 변해서 새 사람 됐다고. 이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 여러분을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자꾸 늘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게 아름다운 신앙생활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새 여러분 때문에 정말 예수 믿고 삶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아름다운 삶이에요. 그 문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세요. 우리는 레위인처럼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돼서 무슨 일이든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것이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 민수기 3장을 쭉 읽어보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섬김을 훈련하라고 말씀하는 게 있어요. 40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민수기 1장에는 20세 청년부터 군대 조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민수기 3장에 와서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영적 지도자는 어려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여기 특별히 초등학생들 가지고 있는, 또 중학교 가지고 있는 부모들, 조기 신앙 교육을 여러분 잘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대부분의 지금 가정들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가르치죠? 열심히 가르치죠? 왜요? 또 예능도 또 가르쳐서 뭐 피아노도 치러 다니고 뭐 이렇게 악기도 하나는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옛날은 못 살을 때는 뭐 어림없는 얘기예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 우리가 이만큼 잘 살게 돼서 지금 그런 것들을 자꾸 조기 교육을 하는 것이에요. 어려서부터 여러분 그런 교육을 잘하는 거 좋은 거예요. 그런데 잘 오늘 밤 깨달아야 돼요. 그런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앙도 조기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라고요. 잠언 22장 6절 말씀을 너무나 여러분이 잘 알아요. 읽어보세요. 시작.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마땅히 걸어야 할 길. 여러분 예수님이 그 길을 가르치려고 오신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마땅히 걸어야 할 길. 예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요? 마땅히 인간이 걸어야 될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수를 가르쳐야죠. 예수를 따르는 길을 가르쳐 줘야죠. 이 공동 번역에는요, 우리 아주 한국말을 살려서 기가 막히게 번역을 해놨네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3살 버릇 80까지 간다. 마땅히 따를 길을 어려서 가르쳐라. 이게 공동 번역으로 나온 거예요. 기가 막히게 우리 한국 상황에 맞게 딱 저렇게 번역되어 있네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요. 그래서요, 어려서부터 말씀 교육 시키세요. 큐티 교육 시키라고요. 큐티하는 거. 예, 말씀 읽는 교육, 묵상 교육, 그리고 기도하는 교육 시키세요. 기도하는 교육. 기도하는 교육을 시키라고요.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꾸만 이렇게 성장시키면서 기도의 내용도 더 잘 넓고 깊게 가르치세요. 너무너무나 좋은 책도 많이 나와 있고요. 예? 예배를 어떻게 하면 잘 드리는 것도 가르치란 말이에요. 아까 생명의 삶에 아까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는요, 찬양은 진정으로. 기본적인 거.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냐? 예배는 잘 드려야 돼. 그거 가르쳐야 된다고요. 저절로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어른도 제대로 못 하는데요, 보면.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배 잘 드리는 거. 또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잘 섬기는 건가. 우리 믿음의 조상들 그랬어요. 옛날에는요, 정말, 그러니까 1,000원짜리 막 쭈구쭈구 하면요, 다리미를 진짜 우리 어머니 때 그랬어요. 다려서 갖다 드렸다고요. 이제 우리 어머니는 형님이 은행에 있으니까 꼭 부탁을 했어요. 깨끗한 돈 꼭 갖다 달라고. 형님이 깨끗한 돈 갖다 드리면 그거 꼭 해가지고 토요일이면 넣어가지고 가서 드렸어요. 그런 정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도 그런 교육을 어렸을 때 잘 시키세요. 주의를 잘 성수하는 교육.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넓게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선교도 이렇게 좀 나갈 수 있는 교육. 이런 교육들을 잘 시키세요. 여러분, 저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예요. 하나님이 다윗처럼 크고 강하고 부하고 귀하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돼요. 반드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여러분이 예배 드리면서 교육을 시키세요. 가정 예배를 새해는 드리세요. 부부간에 드리든지 자녀들과 드든지 어린 자녀 있는 가정은 꼭 드리세요. 이렇게까지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학원을 한 군데 안 보내도 가정 예배를 드려라. 그게 하나님을 앞장 세우는 거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다. 한번 해봐라. 도전해봐라. 뭐가 더 중요한지. 왜냐하면 애들도 너무 공부에 지치면 저녁에 그런 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도 에너지를 비축하세요. 애들을 조금 에너지를 비축해서 가정 예배 드릴 때 기쁘게 드릴 수 있도록, 감사하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가정 예배에서 참 좋다 이래야 됩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분위기를 만드세요. 그래서 가정 예배 드리고 나면 좀 맛있는 간식도 해주고, 잘 드리면 좀 선물도 주고,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우리 집이 가정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집에 있는 것 같아. 예수 안 믿는 가정과 우리 집은 확실히 다른 것 같아. 여러분,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정말 여러분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이 있어요. 교회에서만으로는 안 돼요. 교회에서 그 1시간 가지고 뭘 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1시간만으로 안 돼요. 절대. 가정에서 반드시 도와주셔야 돼요. 부모들이 함께. 그래서 교회에서 배운 것을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큐티 잘하면서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양육함으로 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다음 세대에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 모아 함께 기도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답게 거룩함을 지키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소유답게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소서. 고난당하는 사람 교회에 위하여, 가정에 위하여, 국가와 민족을 열방에 위하여. 특별히 이제 정은철 목사님 아들이, 제가 이제 사위가 간 이식 수술 의사니까 서울로 전화까지 해봤는데 이게 40이 정상이에요, 간 수치가. 근데 지금 2000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조금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특별한 약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근데 이제 어린 아이들은 잘 돌아온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린 아이들도 이게 그 수치가 안 떨어지고 자꾸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고. 그러면서 그럼 기도해야 되겠네.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렇게 응답을 일단 받았어요. 그래서 이 시간 좀 통성으로 하랑이 위해서, 정하랑 위해서 여러분 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아버지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새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마다 성경을 읽는 소리가 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소원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교통사고를 만나서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아버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정혜진 양을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이 밤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 정혜인 양을 하나님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역사를 경험해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의 몸된 교회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 중에 인내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도들이 새해에 하나님이여 정말로 우리가 제사장답게 하나님 레위인답게 하나님 예배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예배드릴 때마다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병마와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이 국가와 민족을 하나님이여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땅의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저들이 지혜롭게 하나님 이 나라를 다스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과 선교하는 교회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새해 하나님 결심하고 간구하는 기도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교회마다 붕대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오늘 이 밤도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폭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중보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을 언제나 앞장 세우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을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모시기에 심히 하나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새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종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밤 저희들을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실로 주께서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주장하여 주셔서 새해 우리가 하는 작은 일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성도들에게 오늘 이 밤 새해에는 날마다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고 정금보다 귀해질 수 있도록 가정가정에 어린아이들까지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고 싶은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매주 고백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